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한 이틀간 오랜만에 고향 대구로 갔다 와서 좀 전에 새벽에 이렇게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일산은 참 춥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남쪽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향해 오신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이 시간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7장 말씀은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밤중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에 관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교훈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진 꿈에는 4마리의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왔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는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가 뽑히게 되었고 또 땅에 들려서 2발로 서게 되어 마침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곰이 나오는데 입에 이빨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 말씀합니다. 많이 먹고자 하는 곰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표범이 나오는데 그 등에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는 4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섭고 놀라우며 강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 짐승의 이가 쇠로 되어 있고 그것을 먹고 부서뜨리며 발로 밟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그 뿔 사이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앞서 있었던 3개의 뿔을 뽑아버렸고 새롭게 난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입 같은 것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합니다. 아주 수수께끼 같은 꿈이라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 나라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환상에는 짐승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나라 이야기입니다. 나라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는데 그 나라 안에는 추구하는 의가 담겨 있고 그 의가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 18절에 이르기를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라 했고 또 마침내 성도들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 합니다. 이 꿈을 해석해 보니 결국 성도들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 승리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어떻게 마침내 이기게 되는가, 이 모든 과정과 원리를 다니엘 선지자의 꿈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나라에 관한 메시지인데 세상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고 그 나라는 변화되며 마침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예언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다 말씀했습니다. 이는 바벨론 시대에 있는 바벨론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는 날개가 뽑혀버려 두 발로 서게 되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이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자는 들짐승입니다. 주인이 없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짐승인데, 여기에 날개까지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로우며 강력할까요? 그런데 그 날개는 꺾여버렸고 땅에 발을 딛게 되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인생이며 하나님 앞에 인생의 철저한 자리에 있음을 시인하게 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라 했던 그런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마침내 십자가의 인생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곰과 그리고 어떤 짐승의 모습들, 곰은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후 나오는 날개가 달린 표범은 그 이후에 나오는 헬라 시대를 대표하는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후 나오는 새로 된 이를 가진 짐승은 로마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시대적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저 역사 이야기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네 번째 나온 짐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말씀했습니다. 쇠로 이루어진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함과 위대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세상을 이루고 그리고 거대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쇠와 철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로마라는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갖춘 군대 조직, 로마 시대에 생겨난 그 시간의 개념들, 그리고 어떤 달력, 날짜의 개념들, 이것은 아직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까지 연결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제도라든지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시스템은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체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현대식 군대 조직도 모두 로마 시대 때 갖추어진 체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위대하며 효율적인 세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철과 쇠가 무엇보다도 탁월하며 중요한 재료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기 문명으로 바탕으로 이루어진 로마 제국은 곧 모든 나라를 집어삼켰고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는 위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의 모습에는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짐승에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작은 뿔이 나오더니 3개의 뿔이 뽑혀져 나가버렸고, 이 뿔은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아주 큰 소리를 내더라 말씀합니다. 짐승으로부터 나와진 새 뿔은 마침내 성도들을 괴롭혔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의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제국이 천하를 호령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지음받았음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강함과 위대함이 모든 것을 잡아삼키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이라 하는 가장 귀한 존재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은 거룩한 성도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그 모임은 교회 공동체라 하였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닮은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관계 속에, 그들의 만남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이라 하는 이 개념은 쇠와 철로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일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뜻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롤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는데 그 드러내신 그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으로, 율법 앞에 죄인 된 모습으로, 행함과 어떤 신념의 자리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그 연약한 인생의 자리를 시인하고 십자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가 가장 거룩한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결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느냐? 이것을 믿으면 나도 우리 인생도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더라. 이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유능함과 우리의 효율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저 은혜로 하나 되었기에 이것은 거룩한 나라이며 영원한 나라이며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나라일 것이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을 통해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변질된 신앙을 전파하는 자들 때문에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통해 적 그리스도를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로부터 오는 어떤 육체의 핍박도 있었지만 진리를 왜곡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시켜 애매한 진리와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사실 성도들을 더 괴롭히고 더 거룩한 나라를 방해했습니다. 새롭게 나와진 뿔은 눈과 입이 있었다 했습니다. 자기 관점과 자기 할 말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매우 컸고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을 보면 결국 세상 나라와 세상의 사고 구조 안에서 나와진 생각들입니다.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보면 그 말들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표현합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세상의 위대함으로부터 나와진 생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나와진 관점,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나와진 자기 말들, 이 뿔이 성도들을 매우 괴롭힐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과정을 보낸 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며 믿음과 거룩한 신앙을 추구해간 그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영접할 준비가 된 자들은 함께 승리하고 모든 원한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날 쇠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로마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도 가득히 넘쳐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늘 위대함과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와진 적그리스도 사상이 너무나 넘쳐나고 그 사상이 오늘날 우리 삶에도 핍박과 환난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에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지켜가고 이 거룩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모든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향해 더욱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어떤 위대함을 위해 살아가고 육체의 능력과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이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